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하루,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은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부천의 한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1톤 트럭의 돌진으로 무려 4명이 죽고 20여 명의 큰 부상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그 사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인천의 또 다른 한 지역의 이 주차장에서 이 차가 돌진하여서 마침 약국을 나오는 30대의 어머니와 2살 아이가 이 차에 크게 치여서 어머니는 죽고 이 2살짜리 아이도 심각한 그러한 그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내가 가던 길을 갔고 하던 일을 했을 뿐이었지만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변을 당하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은 모두가 걱정한 이야기뿐입니다. 작은 일상의 걱정부터 생활의 염려까지 온통 걱정거리만이 가득한 소식을 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문과 이야기로만 들었던 걱정들이 결코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서 더 마음에 근심하게 됩니다. 사람은 걱정하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란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많은 장점이 있어도 그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 극복할 능력이 있어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무너지며 주저앉게 된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저는 오늘 찾아오는 막연한 두려움과 이 시대의 근심과 염려 속에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고 또 힘이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요, 심각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말씀을 짤막하게 소개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진할 수 있는 소망이며 미래가 바로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모세 없는 날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계획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모세도요, 언젠가는 천국에 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최소한 요단강은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간 것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못한 시점에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한 그 상황에서 모세의 그 존재의 사라짐은요, 여호수아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에게 지금 심각한 충격이었으며 그 충격은 마음의 큰 근심과 이후의 두려움으로 지금 덮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목표도 잃어버렸고 방향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지만은 사실 여호수아조차도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도자부터 모든 백성까지 오직 마음에 두려움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큰 차이점이 보였습니다. 모세는요, 애굽에서 어린 시절부터 왕자의 모든 교육과 그리고 왕자로서 강한 지도자 훈련을 받았던 그러한 인생입니다. 반면 여호수아는요, 단지 모세의 심부름만 했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스스로 볼 때도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가까이서 누구보다 잘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들려오는 소문으로 낙심합니다. 내일이 된다고 더 나아질 것 같은 모습이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장 오늘도 버티기 힘든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입니다. 온통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적인 마음만 가득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오늘 본문의 두려움으로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의 절망과 두려움을 오직 믿음으로 극복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요, 무엇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이 말씀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은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게 됩니다. 만약에 아침에 누군가 옆에서 하늘에 비가 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나도 모르게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믿음은 사람을 반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변하다 보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은 그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의 말과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변치 않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증하며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아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전에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서류를 준비하는데 공증을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저의 서류가 진짜란 사실을 보증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공문서를 제출하는데도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은 굳이 그 서류 하나하나를 공증받으라고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보증해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보증하시고 또 말씀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는데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가 옵니다.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해결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직접 통화만 하면요, 아마 그 마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화하고 난 뒤에 친히 자기 이름으로 그 서명한 보증서까지 다시 우편으로 보내주면요, 아마 그 사람은 어떤 것도 그 모든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그 마음의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보증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인생에 대한 걱정, 앞으로의 일의 걱정, 내일의 걱정 등 이 모든 걱정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믿으면요, 행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믿는다고 말해도 믿지 못하면은 그 모습은 행동으로 또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은 철석같이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믿지 못하면은 행동은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면요, 그 사람은요, 그 믿음이 반드시 행동으로 반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삶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위기를 이기려면요, 먼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면요, 이제 믿음으로 온전히 그 말씀에 그 삶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에 오직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소년부 수련회 때 눈을 가리고 과자 먹는 그러한 그 팀게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로 팀을 나눠서 눈을 가리고 끈에 묶인 과자를 이제 가서 먼저 먹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눈을 가리기 전에 먼저 과자가 있는 그 위치를 먼저 대충 보면서 몇 발자국 좀 걸어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마음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을 가리면요,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눈을 뜨고 걷는 것은 무섭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잠시 두 눈을 가리기만 하면요, 한 발 내딛는 것도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고 주저하는 저를 향해서 친구들이 앞으로 옆으로 가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리에 의지해서 저는 팔을 길게 내밀고 더듬듯이 그리고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잠시만 눈을 가려도요, 발이 앞으로 쉽게 나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소에 익숙한 길을 눈만 가리면은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게 들리는 목소리에 따라서 조금씩 걸어가다 보면은 결국은요,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일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이면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미래를 열어간 것이 아닌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갖췄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은 결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펼칠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오직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능력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르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까지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오직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 말씀이 내 중심 가운데 가득함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극복하며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열어주시며 내일을 열어주십니다. 아침에 돋는 햇빛처럼 내 인생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십니다. 당장 내 삶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것 같을지라도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내 삶의 빛을 비추는 그 삶으로 인도하심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 삶을 둘러볼 때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답답함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이 내 중심에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았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따라 걸어가며 전진하는 우리의 귀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삶도요, 날마다 전쟁의 삶에 살아왔습니다. 오늘의 승리가 반드시 내일의 승리로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이 전쟁이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힘이 오늘을 붙잡고 내일을 열어간다는 그 믿음을 여호수아는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일어나며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요단강도 갈라졌던 것이고요, 여리고 성도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계획 속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생각과 이론에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요, 결국은 절망하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만을 가득하게 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바로 전진한 인생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소망과 평안으로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오늘도 인도하시며 내일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결단하는 이 한 주간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은 함께 가면 오래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일하면요, 빨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느린 것 같지만은 결국은 더 큰 힘이 되고 격려를 얻게 됩니다. 밤길도요, 혼자 걷는 것과 함께 걷는 것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을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도적이며 강도라면요, 그 삶은요, 그 걸음은요, 결코 안전한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은 그 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바로 기쁨이 되며 소망이 되며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나에게 동행하신다라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며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요, 나의 대적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도전을 내가 풀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그 나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가 이미 나의 문제에서 이제 주님의 문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홀로 싸우고요, 홀로 남겨졌다고 여길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확신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싸움, 어떤 대적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길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쪽으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이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날 때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는데, 그런데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단 한 명의 발자국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따지듯 이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 시간에 주님은 왜 저를 외면하시고 저와 함께 걷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 사람은 따지듯이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도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단지 내가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였던 것은 네가 주저앉아 더 이상 걷지 못하는 너를 내가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두려운 그 이유는요, 내가 혼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홀로 고통과 싸우고 내가 홀로 인생을 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내가 나를 포기해도 주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손을 뿌리칠지라도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의 현실과 상황이 힘들고 고달파 주저앉았을 때 주님은 나를 업어주시며 또 나를 안고 친히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 주시는, 동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내가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며 또 외롭고 지친 나의 인생이 아님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며 나를 안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또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의 승리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이미 내가 나갈 그 전쟁의 그 싸움에서 이미 승리의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음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요, 요단강 지금 저편에서 이 건너편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마음에는요, 오직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밟은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미래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밟지 않았지만은 너희가 앞으로 밟을 땅, 그 미래 땅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이미 얻었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 밟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받았다라고,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아직 싸우지 않았지만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요, 승리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시도 때도 없이 동해 앞바다에 미사일을 쏴댑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을 통해서 미사일의 강력함을 홍보하고요, 언제든지 대한민국 영토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여전히 공격하지 못한 이유는요, 사실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북한의 그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북한 정권이 지금이라도요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그들의 마음의 확신을 가진다면은 아마 지금이라도 침략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여전히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음에 두려운 이유는요 사실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마음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요 더 이상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1950년 1월 미국 트루먼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 장관이 한반도에 미군을 모두 철수시킨 후에 이제 앞으로 공산군이 쳐들어와도 한반도에 그 미군을 파견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공식 발표를 해버립니다. 당시 김일성과 소련의 스탈린은요 이 말을 믿고 단 6개월 뒤에 이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공산화되어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던 그 미군이 이 전쟁 참여를 결정하고 유엔은 무려 16개 나라가 직접 군대를 보냈습니다. 파견 전까지만 해도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순간에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그 이유를 사람의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우주를, 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만물뿐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작정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계획을 바꾸시면은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담대함과 승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일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단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 마음의 두려움 대신에 이제 믿음의 확신으로 인하여 평안과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심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게 되면은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승리의 주님을 믿고 내 삶의 믿음으로 확신하는 담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오늘도 말씀하며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동시에 믿음의 결단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삶으로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저 가나안 땅이 두려움과 절망의 장소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행하도록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란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자랑하면요 다음에 우리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먼저 기도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겸손하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게 승리를 누리도록 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나를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면서 이만큼 이뤘다고 자랑한 사람은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면서 이만큼밖에 이루지 못했지만은 만약 주님의 힘으로 그 살아간 인생이라면요 그 삶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승리를 믿고 확신하신다면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맡기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더불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1980년대에 유행했던 스포츠 중에 하나가 권투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경기장을 가본 적은 없지만요, 많은 방송에서 늘 권투의 경기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보면은 권투 경기장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열광하며 그리고 즐거워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단순하게 권투만으로 사람들이 열광하며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이종 격투기라는 걸 보면서 열광하며 즐거워합니다. 전에는 손만 사용하였는데 이제는 손만 쓰지 않고 발을 쓰고 온몸으로 누르고 때리기까지 합니다. 사실 잔인한 경기입니다. 눈만 찌르지 않고요, 모든 신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잔인한 경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열광하며 즐거워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종격투기 선수로 유명하며 지금은 방송인이 되어서 여러 방송에 출연하는 김동현 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도 좋고요, 그리고 유연한 말솜씨로 이 방송에 나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방송인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다른 연예인이 김동현 선수에게 몸도 좋고 힘도 세기 때문에 과거 링 안에서 경기할 때에 늘 이길 거라는 그 담대함만 있지 않았느냐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김동현 선수 하는 말이 링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링에 올라가기 전에는요, 몸이 멀쩡할지라도 내가 경기하다가 다쳐서 영원히 장애인이 되면 내가 어떻게 살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이 경기 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기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정작 상대방이 먼저 포기해서 이겼다라는 그런 우스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모두가 다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내 힘을 믿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승리의 주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아무리 험한 골짜기를 걷고 심지어 어두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 마음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승리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두려움과 떨림의 인생이 아니라 일어남과 전진의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씀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나와 함께하는 그 승리의 주님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을 믿고 두려움과 근심이 아닌 기쁨과 소망의 여러분의 이 한 주가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버티면요,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 우리 베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